시간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좀 이 시간들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반지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유대 문헌에 미드라시라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 탈무드와 같은 그런 데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보석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반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지에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또 혹 전쟁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주눅들거나 낙심되지 않는 그런 항상 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새겨서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보석 세공사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또 혹시 이제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낙심을 해대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말이 뭐가 있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귀한 명언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명구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이 시기도 또 지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이것을 회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지 않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말씀 제목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신 분들은 한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신앙이죠, 신앙. 뒤에 뭐뭐하는 신앙.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무슨 사람 시리즈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목 뒤에 신앙이 붙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대 세계에 있어서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신앙이 너무나 다른 것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그러면은 같은 오른쪽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른쪽과 제가 말하는 오른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른쪽 하면은 제가 오른쪽 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앉아서 보는 오른쪽이 반대죠. 신앙이란 게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뭔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입장이 다르면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마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 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처음 신학교 초년생에 들어갔을 때 계속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계시의존 사색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의존 사색. 이게 쉬운 말로 풀어야면 모든 생각을 하나의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야 되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온전히 바르게 된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100주년 평양 대붕에 대한 집회에서 참 잊지 못할 회개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런 대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회개의 기도 내용을 한 것을 볼 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이 계시의존 사색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참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꼭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진단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언제나 등장하는 말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조상들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그 자유가 잘못 접근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된 자유 사상은 주제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옛날 광야 역사, 그 조상들로부터 그 해방의 그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소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너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형제들, 즉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뿌리가 바로 이 광야 시대 때에 모세와 함께 주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여러 말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결국 모세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은혜가 그 기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조상들이죠. 그때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 광야에서 매장당하지 않았습니까? 단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매장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참 그 기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제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다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기도 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넘는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의 자리로만 계속 간 것에 참 그 결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유대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본보기로 좀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그 역사를 그대로 또 밟아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 차고 넘치는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곧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헛되이 쓰고 있는 모습,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한 권리만을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한 책임과 이해가 없게 되면 결국 너희들도 1세대 광야에서 매장당했던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는 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편은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항상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 저는 딱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세상 영화들도 메시지가 어떨 때는 좀 성경적인 메시지들도 담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그 자연인들과는 다르게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멈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두 번 정도는 다 이 말씀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와 복이 온전히 사용되지 못한다면 1세대에 광야에서 매장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읽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고 그것이 참 풍성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덕을 세우고 다 그게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 아닙니까? 딱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책임과 덕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시대라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 이제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많이 인기 있다고 하죠. 뭐 구독, 좋아요 이거 많이 눌러주는 것이 이제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봤더니 대부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의 모습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핵심 가치가 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곰곰이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참 거기 안에 참 자부심 있고 감사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성이 가득해서 이 자부심이 어느 순간 교만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교만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이 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큰 죄로 나아갔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뭔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서 계속 보면은 우상 숭배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하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물론 다른 이방신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 사도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대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공의 신화, 성공도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자리가 가야 되는데 다른 걸로 그거를 자꾸 자리매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올 한 해를 이제 정말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상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복을 줄 수도 복의 주권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돈, 이 세상에 여전히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자칫 우상 숭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타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후반부 말씀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말씀을 언급하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10장 21절 22절에 이제 언급된 말씀인데요. 성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반반 나눠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상하시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작부터 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것에 주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에도 명예훼손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이방신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으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타협의 자리로 나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반, 주님 반 이런 식의 물타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참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허락된 자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가 아닌 정말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유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자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큰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기준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앙이 극단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 신비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고, 또 반대로 자유신학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부정하는 그런 양극단을 좀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져서 모든 것으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교회 오면은 늘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심볼인 이 십자가는 너무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긋고 옆에서 긋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반듯하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좀 전에 읽은 그 31절의 말씀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요. 32절의 말씀은 잘 안 읽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0장의 그 결론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은혜 너무나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귀하지만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웃의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자유와 은혜는 합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시고 허락해 주신 이 자유와 은혜는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정말 우상을 피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또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은혜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시에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날마다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은혜는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함을 피하라는 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그런 일이 없는지 우리 가운데 늘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